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볼륨 좀 키워주세요. 오늘 찬송가 119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119장입니다. 옛날 임금 다윗 성에 낮은 마을이 있더니 어머니가 갓난아기 구유한 애뉘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구간에 나시어서 의유 안에 뉘셨네.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셔라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해 죽으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 예수님 태어나시던 그때로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낳을 아이가 메시아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안감이 좀 닥치는 것 같습니다. 왜요? 지금 마리아가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마리아가 사는 곳은 갈릴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이 마리아가 지금 만삭이 될 정도로 배가 불렀는데 계속 갈릴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조급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메시아께서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낳을 마리아는 여전히 갈릴리에 있고, 그 베들레헴과 갈릴리의 거리는 상당히 멉니다. 이스라엘을 크게 3등분하면 이제 남쪽을 유다, 그 다음에 북쪽을 갈릴리, 중간을 사마리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베들레헴은 이 유다 땅에 속해 있으니까 이 남쪽과 북쪽이란 말이죠.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가 많이 될 겁니다. 안 되십니까? 염려가 많이 돼요. 굉장히 염려가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군사지요. 그래서 징병과
그리고 징세의 목적으로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드디어 갈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과 도전을 주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구약 성경에 그것도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까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아마 성경을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사람들, 그러나 아직까지는 메시아가 탄생하기 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궁금하게 생각하고 걱정까지 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절묘한 방법으로 결국 메시아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때로 우리의 삶 속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과연 지켜주실까? 이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엄중한 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돌봐주실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 할 때 그 말씀을 의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고, 지금 당장은 뭐 기도해도 별다른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모습입니다. 6절 말씀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모습입니다. 특별히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 강보라는 말은 뭐 포대기라고 할 수도 있고,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천으로 감싸지 않습니까? 그 새하얀 천을 가리킬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지 원어를 보면 그렇게 고귀한 천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둘둘 말아 놓은 모습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누구든지 깨끗한 천으로, 그것도 새하얀 천으로 이 아이를 감싸는 것이 일반적인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럴 만한 여유도 없었나 봅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든지 따뜻하게 아주 위생적인 곳에 아이를 이제 놓아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제가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유는 여물통이죠. 어릴 때 여물통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도 안 깨끗합니다. 짐승들이 먹는 여물을 담는 그 여물통에 뭐 그리 깨끗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곳에 누이셨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개척하신 교회에 붙어 있는 자그마한 초가집이었습니다. 제가 초가집 출신이에요. 제가 태어날 때도 뭐 살림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태, 사람들이 제 체격을 보고 제가 부잣집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그런 초가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한참 지나서 저희 고향 교회를, 제가 태어났던 그곳을 가보니까 제가 태어난 집에 화장실이 돼 있어요. 정말 기분 안 좋대요. 물론 뭐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그 교회 재산이니까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집을 이제 그 방 하나짜리 집을 이제 화장실로 바꿔 놓은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난
났을 때는 어쨌든 화장실이 아니라 초가집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저보다 더 못한 곳에 태어나셨고 저보다 더 열악한 곳에 누이셨고 그런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역시 수요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우리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이 멀구유에 누이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짐승처럼 되셨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그 말이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짐승처럼 여겨졌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시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 그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좀 그럴듯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왕궁에 태어나시든지 그 당시 문명세계에서 가장 부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시든지 호화로운 대저택에 태어나시든지 그러면 얼마나 얼마나 이 그럴듯하고 좋았겠습니까만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신 겁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시는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의 삶을 비하와 승귀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하, 영어로는 humiliation, 자꾸 내려가는 거죠. 하늘의 높고 영화로운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짐승처럼 되시고 결국에는 죽으셨고 마침내는 장사 지낸 바 되셨고 한없이 내려가시는 그게 예수님의 비하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귀, exaltation, 높아지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하늘의 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 비치는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도 낮아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지요. 1절에 있었던 이 가이사 아구스도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요셉도 마리아도 그리고 이제가 태어난 아기 예수님도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힘이나 영향력이나 혹은 명성에 비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 당시에 로마 전역에서 가지고 있었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에게 주목합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이 예수님에게 집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름 높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영향력과 힘을 엄청나게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고도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기란 참 어렵죠. 특별히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언젠가 저희 이제 목회하시는 형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셨는데 교회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교만해지게 된 거예요. 엄청 교만해지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는데 저희 형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저보다 6살 많으신데 우리 부모님들 옛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쁘고 힘들고 이럴 때 저희 형님이 저를 업고 키우셨거든요. 늘 큰 저를 업고 키우느라고 짜부러져 가지고 못 컸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동생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업고 키운 동생이라서. 제가 목회도 잘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목회적으로도 조언을 많이 주시는데 저희 형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목회를 하고 수많은 목사님들을 지켜보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 겸손해지기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더라. 달리 말하면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교회가 작을 때는 겸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클 때는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진 것이 적을 때는 겸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많을 때는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
평신도로 계실 때는 겸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이 되셨을 때 겸손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겸손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처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처제 제가 교회 오빠니까 우리 처제도 당연히 제 교회 후배고요. 우리 처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가 한 5년 정도 데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처제가 아니고 굉장히 가까운 처제입니다. 근데 처제가 생각이 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한 게 많아요. 저희 동서가 아주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아도 사장님이지. 저희 처제도 작아도 사모님입니다. 수익도 괜찮고요. 그 정도 되면 좀 화려하게 살만한데 저희 처제가 굉장히 검소하게 삽니다. 오늘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이 어제 괜히 그 생각이 나서 아주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선교사님들을 돕거나 하는 일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우리 처제하고는 자주 통화를 하니까 예전부터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후원도 많이 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누가 들어오셨다 그러면 일부러 송금을 해주어서 그 선교사님에게 아낌없이 드립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참 검소하게 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 싶은 생각이 절로 나는 거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토를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요셉과 마리아와 더 나아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지. 우리를 높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역할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낮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지. 그런데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시금방지게 내가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디 금방지게 예수님마저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교만하게 목을 뻣뻣하게 들고 다닐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낮은 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크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각각 나누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말씀, 언젠가는 어떤 모습으로든 반드시 이루실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자녀 손주들 세대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하루 앞둔 금요일 새벽에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 모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탄생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약속이 얼마나 좋은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의심이 들거나 혹은 성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을 겁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모든 자녀 손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처럼 겸손하고도 낮아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고도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차가운 계절에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낮은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온 세계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처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음을 저희가 결코 잊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넘어 마치 짐승처럼 말구유에 누이신 우리 예수님의 그 낮은 모습을 우리 모두 결코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만하게 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고도 낮아진 모습으로 행하여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 우리의 일임을 믿고, 주님이여,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어려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그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낮아진 모습으로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그들을 돕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오직 겸손으로 옷 입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 사태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글쎄요,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마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중에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결단코 그런 티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겹고 어려운 때가 오래 지속되고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만을 믿고 바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굳건히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가 오래 지속됨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상이 깨어진 것으로 인해서 우울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으며, 교회 사역이 대다수 중단되어 있고 목장 모임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모든 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적으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굳게 붙잡음으로 이 코로나 와중에서도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바로 하루 앞두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갈릴리에 있던 요셉과 마리아를 가이사 아구스토가 내린 그 영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셔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신 것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거나 혹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 우리의 왕,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이 이처럼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음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가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할지언정 주님이 걸어가신 반대 길로 걸어가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가진 것을 다 팔아 그들을 섬겨주지 못할지라도 주님이여, 이 땅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힘이 닿는 대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새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는 정말 오늘 이 하루가 밝아오기를 그토록 기대했지만 아쉽게도 오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살아서 이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사오니 감사한 마음으로, 경이로운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동행하시고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으로 계획하고 기도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손으로 행하는 일들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외롭고 힘든 그 토병의 현장 속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사 회복하게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자녀손들을 붙잡으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세속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여,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있을 도토리 방송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은혜받고 함께 말씀의 유익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우리 목장들이 어려운 중에도 SNS 목장 모임을 등을 통해서 목장 성도들 간에, 식구들 간에 깊은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성탄의 계절이 되거나 혹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명절이 되면 늘 선교사님들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하나님이여, 선교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고 성탄의 기쁨조차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터인데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삶과 사역의 그 현장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쪽에 있는 선교지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주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된 우리 선교지의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